주시고요. 오늘은 야곱과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전했던 야곱 베델에 대한 부흥회 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기억 안 나시죠? 다음 부흥회 강사로 또 써도 상관없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삶의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오늘 지혜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잊으셨죠?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목사님 로마서 계속 한 장 한 장 안 가시고 또 계속 반복하셔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한 말씀씩 오늘 삶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교독을 해보죠.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아멘이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정말 아멘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아이고, 우리 신각회 분들은,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낭독하시네. 다른 데서 교독을 했더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세 겹치라 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둘이 하나 되는 지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기가 막힌 친구하고 둘이 2 더하기 1은 뭐죠? 둘이 하나가 되면 오케이. 우리 신갈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오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 감동입니다. 자, 지난 여행의 줄거리들을 가능하면 지난 얘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 얘기는 모든 교우들이, 제가 학교에 가서도 또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창세기 24장 내용을 아냐? 내용은 아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요절처럼 줄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기 위한 이야기는 에피소드처럼 얘기는 알지만 중요하지 몰랐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이 이야기,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그 얘기들을 성경이 모든 걸 다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썼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이름입니다. 곧 야곱의 역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의 첫 조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 야곱이 나오게 된 이야기의 중심, 거기에는 엄마 리브가의 역할이, 오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리브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고, 그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자기들의 조상이 나오게 될 때, 자기들의 첫 조상 야곱이 나오게 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처음의 이야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도 저런 노래도 있죠. 그렇죠? 갑자기 딱 보니까 그냥 음이 떠오르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거 제가 동영상을 하려고 그랬더니 노사연 씨 모습이 조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 만남이 기적이다. 이거를 고백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고백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첫 부모의 첫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서로 모든 것들 우물가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역사 처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뭐 어디에서도 옷깃만 스치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의 만남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삶을 매주일 교우들하고 만나면서 기적의 만남의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전하는 자기들의 신앙 전승의 첫 고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그 결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이루기 위한 그 결혼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종이 길에서 종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전 모든 과정들이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가장 긴 장은 숱한 이야기들의 반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끊임없는 반복, 기도와 응답의 삶의 모습을 창세기 24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후 그 다음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은 베델까지입니다. 베델까지. 그때까지의 무슨 얘기였냐? 2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4장 결혼 이후에 짤막하게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도해주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방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퍼져나가는 명단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련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지금도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슬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고요. 이삭, 야곱을 통한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모습과 동일하게 역시 이스마엘에도 12아들이 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도 12아들이 있다. 이 12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민족의 명단, 퍼져나가는 모든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숫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그러한 보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결국 아이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5장, 36장까지 야곱의 중심된 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의 이야기들. 그래서 창세기가 마지막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런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요셉의 죽음도 있지만 야곱이 마지막 죽게 되고 죽기 전에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 야곱 이스라엘 이야기의 첫 시작의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두 민족 간의 임신 중에 모태에서의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가 태 속에서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팥죽에 관련된 장자권의 이야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쌍둥이 형제 에서는 그 다음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의 첫 조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방 민족이고 자기들의 이웃 형제 국가 민족이었던
에돔과의 역사의 시작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6장엔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두 개의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기서 위기를 당했던 사건과 그 다음에 우물 가꾸의 브엘세바에서의 우물에 협약을 하는 장면이 동일하게 26장에서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장에는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고 이제 이삭이 베델로 떠나가게,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 나중에 그곳에 도착한 곳이 베델이 되게 일지요.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리브가의 역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리브가가 중요하게 그 전부터 등장하게 됐는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두 민족 간에 그 모태 간에서 쌍둥이 간에 태중에 누가 먼저 나올까 하는 이야기, 쌍둥이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야곱 탄생 이야기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여러분 놀랄지 안 놀랄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냥 아이를 가졌을까요?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그냥 어느 날 임신했다,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냐? 리브가도 역시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반복적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사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죠.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 부르기 전부터 사라가 올 때도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한참 나이 들어서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게 된,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 이 얘기는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가 결국 삼촌 라반의 두 딸 자매인 레아와 라헬 간의 자녀도 낳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 자녀의 여종들을 통해서 내 부인을 갖게 되는 이 스토리에도 제일 먼저 라헬을 사랑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무엘서에 가서 한나를 통한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하여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서 기도하면서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누구의 기도이냐? 누가복음 2장의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바로 이 한나의 노래에서 따온 것이고, 마리아 전에 세례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 것. 마리아는 더군다나 아니죠. 이 스토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자기들의 후손의 대를 잇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기적 중에 하나는 이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게 본래는 이 땅에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성경의 글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태를 여는 자이더냐, 누가 태를 닫았고 누가 태를 여는 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태를 연다는 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죠. 그 태를 열므로써 첫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첫 열매가 나와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으니 이 모든 것,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10개라면 10개가 가능한 건 첫 번째 것이 있어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이 전체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 만물은 초태생은 장자는 맏아들은 나의 것이다. 그 장자에 대한 초태생에 대한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자기들의 첫 조상 야곱의 시작은 장자권에 대한 얘기인데, 1년, 2년, 3년, 몇 년 후에 태어난 동생 문제가 아니라 태중에서부터도 하는 이야기, 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쌍둥이 간에 몇 초 간의 상관일지는 모르지만 왜 이 이야기를 그러나 성서는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25장에부터 두 아이가 엄마 리브가의 배 안에서 두 아이의 쌍둥이 간의 그러한 갈등 관계는 이미 두 민족 간의 갈등의 이야기다.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훗날 에돔 민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이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을 바로 야곱, 에서의 쌍둥이 엄마 태에서부터의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직 축복권이 야곱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이미 태중에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에돔 민족이 성경을 적었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야곱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됐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을 갖고 간 다음에 형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나에겐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다시 에서에게 할 때도 여전히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랬었다라고 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민족에 대한 우월권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마지막 말라기의 시작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얘기 뭐예요? 맏아들이다 말이야. 맏아들. 에서가 맏아들이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지금 한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 장자가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랑했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냐라고 물어? 나는 처음서부터 장자가 아니었던 너희의 첫 조상 내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들이 무엇을 아무리 자기들이 성을 쌓고 자기들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예언서 마지막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옆으로 에돔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통해서 나왔던 모압과 암몬도 있고요.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주변 이방 민족들 중에서 가장 관계가 끝까지 원수 관계로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자기의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끝까지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각보다 먼 나라가 있죠.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마지막까지도 이 에돔 민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그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에돔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민족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악연의 그 아픈 기억으로, 아주 한 맺힌 기억으로 이스라엘한테는 남아 있던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그 형제의 아픔과 그들이 힘들고 그랬을 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막아섰던 것,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은 에돔에 대한 끝까지 그 원한을 풀지 못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때 대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에돔 민족은 큰 나라들이 와서 거기에 이렇게 부수고 멸망할 때 그 찌꺼기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그거 자기네가 막 훔쳐가고 그랬던 이게 너희들이 우리 어떻게 한피 받은 형제 쌍둥이 민족이냐 하는 그런 한 맺힌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한테는 남아있던 민족, 이 에돔입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 주 중에는 이미 예고편, 그 절천지 원수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고백을 하잖아요. 첫 고백은 뭐였냐?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그 일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껴안고 야복강에서 푸니엘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 다음 주는 휴강해도 되겠는데, 그쵸? 다음 주 얘기 다 해버려갖고. 네, 예전 제가 설교했던 걸로 그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는데. 자, 이 이야기들은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장자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세상에 집안사의 별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형과 동생의 우애가 뭐 때문에 깨졌냐. 그 지나면서 쟤네 둘이서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형제지간이 완전 원수처럼 살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옛날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어느 날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붉은 팥죽. 이게 자꾸 이게 붉은 팥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에서가 태어날 때 이름이 얘가 붉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에서 이름에서 나온 민족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을 모음을 빼면 우리식으로 그냥 이응에다가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미음이죠. 잘 한번 이게 제가 안 써도 아시겠어요? 이응, 디귿, 미음 뭘로 들립니까? 자음 그대로 하면 아담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담이나 에돔이나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죠. 아담이나 에돔이나. 그래서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불그스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에돔입니다. 근데 그 에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요르단 지역 쪽 거기 가면 사막이 붉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북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기원들이 같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팥죽도 붉은 거야. 그 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가는 시기죠. 참 재미난 에피소드인지 참 별걸 갖고 다 그런다. 그 국그릇 하나 줬다고. 근데 이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장자권을 넘겨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넘겨. 에서는 뭐 팥죽 하나 갖고 장자권이 태어난 순서가 바뀌겠어요. 족보가 바뀌겠어요. 무슨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서는 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삭의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내가 축복을 하겠다. 유언을 마지막 유언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 50장에 죽는데 마지막 그 전장의 49장에 12아들에게 유언 축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났는데 34장엔 누가 죽느냐?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뭐 할 것 같아요? 12지파에게 마지막 유언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의 12지파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자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도 장자권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테고, 물론 이제 법적으로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우리 교우들도 많습니다만 유산 것이 이제 딸들에게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오랜 장자권에 대한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자기들의 관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지탱되고 있는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 합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팥죽이라든가 이삭의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오죠. 음식을 가져와라. 만날 음식을 갖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뒤바뀌는 얘기랑 같이 형 에서에게 팥죽 주는 장면하고 이 둘이 바뀌게 되는 장자권에 대한 얘기, 거기서도 바뀌게 되는 이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자권이 바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창세기에 있는 중요 인물들이 모두 장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장자권이 중요할 텐데,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형이었지만 아니죠. 아벨이 죽어서 셋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노아도 역시 그런 텐데요. 셈과 함과 야벳에서도 형제간에 대한 이렇게 성서 본문에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형, 동생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닙니다. 야곱이 대표적이죠. 더군다나 거기는 쌍둥이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요셉도 장자가 아니죠. 사실 요셉으로 이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 시작하는 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다 쪽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재미난 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와가지고 두 아이를 놓고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로 이 장자권을 바꾸려면 아버님 손을 바꿔서 축복하십시오 할 정도로, 이거는 의도적이죠. 성경이 끝까지 처음부터 장자권을 이어가지 않는 모습의 증거 본문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장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저도 장남이 아니니까 집에서 제가 아주 이 얘기를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합니다. 장자가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권을 장자권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 누가 장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게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힘이 있어? 힘이 있는 누군가가 장자가 아닌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음 본문 한번 비교해 보죠.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겁니다. 에서를.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와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때 엄마 리브가가 들어. 그리고 잽싸게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계모 같아. 그렇죠?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아무리 물론 이제 자식 사랑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에서는 자기 애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 같아요. 꼭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그런가. 그렇지만 우리 성경 읽기가 뭐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것은 관심 갖기 없기.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성경이 일부러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 이렇게 해라. 음식은 엄마가 만들게. 리브가의 역할로 인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에. 난 털도 없고 뭐 이렇게 한데 목소리도 어쩌고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줄게.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축복권이 이삭은 잘 보지도 못하니까 야곱에게 가는 이야기를 엄마가 다 해요. 엄마가. 장자가 아닌 누군가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데 엄마의 역할이 가장 강했다. 누가 그랬죠? 자,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열왕기상 1장 1절. 무슨 일이 있었죠? 엄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예, 나중에 저하고 이스라엘 왕조실록을 얘기하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이 사극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극이. 나중에 제가 민비보다 더해. 밧세바가. 예, 기가 막힙니다. 이 얘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그 이스라엘 역사에 뭔가 지탱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 얘기할 때 제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니까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왜 이름도 선과 악의 나무냐. 그리고 생명나무. 누군가 따려고 하는 거 절대 그거 되지 않는다.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말고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얘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게 성경책이에요. 참 목사님 믿음이 좋다. 목사님들은 다 저렇게 말하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수업에 들어가든 뭐하든 공부하든 모든 걸 다 적어놨어. 그 어떤 것보다 저한테는 이 성경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다 한번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 때 이러고 교회에다 이 성경책을 놔두고 갔어요. 일주일 내내 이 성경책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찾았지. 봤더니 성경책에 저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복권이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복권이. 그래서 웬 복권? 그리고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 전주 거예요. 난 전혀 산 적도 없고 날짜를 봤죠. 그래갖고 인터넷 사이트 가갖고 그 복권 날짜 봤더니 3등에 당첨됐어요. 너무 놀라서 일어났더니 꿈이야. 솔로몬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일어났더니 꿈이었더라.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게 뭔가 있어. 이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게 역대기서인데 역대기서에는 솔로몬이 꿈꿨다고 얘기 안 해요. 뭔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선과 악의 이야기. 지금 제가 이 창세기 얘기를 하지만 장자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리브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기가 뭔가 낌새가 밧세바와 솔로몬의 이야기들의 역사.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자체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들의 편찬, 역사, 궁중의 역사 편찬 기록에서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신앙 고백의 전승들과 많은 것들에서 편찬되는 그런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암암리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앙 전승들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삭이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축복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느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2000년 교회가 지속되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번 해도 은혜를 받으시니까. 예전에 했죠. 아브라함의 축복.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이게 아브라함,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 대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심의 본문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이스라엘에 편들면 우리나라도 축복받고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과거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 전승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이 야곱에 대해서 원한을 사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집에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던 친정집, 그리고 친정 아버지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 오빠 라반에게 가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삭의 결혼을 하러 갈 때 리브가를 만나고 아버지가, 친정집 아버지가 부두엘인데도 불구하고 삼촌의 오빠 라반에게 가는 이야기는 다분히 야곱의 나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등장하고 라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라반으로 가게 됩니다. 피신하는 장면들, 이 얘기에도 다윗 솔로몬 시기에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에게의 위험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피신의 이야기에 하나의 복선같이 걸리고 있고, 그러나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첫 역사, 야곱의 역사예요. 이 얘기는 자기들의 메시아로 이제 나중에 바라보기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고는 다윗 왕의 역사에도 그대로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시들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시에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모습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뭐죠? 왜 그 먼 곳으로 보냐?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는 이야기랑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 형한테 이러고 있다간 죽겠다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삭의 장가 문제를 위하여서 자기 종에게 시키는 것으로 곧장 나오는데,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삭이 야곱을 이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장면은 리브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시키기 바로 직전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삭을 설득시키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예전에 왕위는 내 자식 솔로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선지자 나단까지 데리고 가서 나단까지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그 앞에 보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 얘기 없어요. 어쨌든 나단과 밧세바에 의해서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를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 하게 되는 이야기나 동일한 거죠. 리브가의 역할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창세기는 얘기합니다. 결국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의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여러분 성경 내용 중에 다 아시죠? 그래서 갔습니다. 오늘날 베델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잠시 보여드리죠.
이상한 만화 주인공 베델이 캐릭터 있는 같은 곳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산악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구름 사이에 비옥한 땅이 있고 특별히 이곳에 샘이 많습니다. 샘과 우물이. 그래서 이곳은 인위적인 요사이보다도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정착지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베델이라는 성지를 찾아갈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군 시대에 쌓아놓은 요새 한가운데는 그런 망대입니다. 대략 서기 12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비잔틴 시대에 혹은 로마 시대에 그런 신전과 집들의 그 기둥 같은 것을 석재로 사용했고, 특별히 로마 신전의 대들보, 아주 그 아름답게 장식한 그런 대들보 조각도 그냥 십자군들이 이러한 그 망대를 쌓는데 돌 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한밤중에 꿈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자,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결같이 축복의 가나안 땅과 조상 만대로 번창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축복하신 것이 바로 이 베델이고, 다음날 아침에 베델은 자기가 대고 자던 야곱은 자기가 대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비석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에, 원래 이곳 땅의 이름이 루스라는 곳인데 이곳의 지역을 벳엘이라, 즉 엘의 신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곳에는 워낙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없는 그런 열매다 해서 무화과라고 했는데, 사실 꽃이 이제 열매 속에 들어가 있죠. 식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은 5가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길지 않, 시간 가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죠. 사실 현재 저 모습만 보면 그냥 뭐 돌무더기밖에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안 지구에 있어서 가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서가 스스로 이야기해 줍니다. 베델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 베델의 모습을 한번 창세기를 볼 텐데 성서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매우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침에,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삼던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단을 만들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벳엘. 베델이 아니라 벳엘인데 벳가 집이에요, 집. 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한번 해보세요. 레헴. 레헴이 아니라 레함이에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레헴. 레헴이 빵이에요, 빵. 베트가 집이잖아요. 베틀레헴 하면 빵집이에요. 베틀레헴 빵집. 한자로 하면 병점. 거기에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신앙적 전통의 장소입니다. 병점에.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름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누구네 집이다 그러면 누가 사는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가장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어느 장소인지 모르는 곳.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인데 그냥 돌멩이 주워다가 기둥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처음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 자기들의 역사 초기로 돌려서 벳엘은
자기들의 이스라엘 첫 조상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나고 빈 들판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지만 이 처음 시작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보다 더 먼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베델에 갔었어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베델이라고 이미 언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베델을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 갔었다. 근데 원래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베델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주일날 교회에 오시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하나님 계신 데 가서 예배해야지. 제가 누구한테 인사드리러 가려면 그분 계신 곳에 가야죠. 문제는 주일날 신갈 우리 장로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어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지.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데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훗날 많은 성소들이 생깁니다. 많은 제단들이 생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첫 장소, 하나님이 본래 처음 계셨던 것은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조상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베델은 나중에도 법궤를 길갈에서 이석으로 옮겨왔고요. 여사사 드바라도 있었고요. 사무엘이 매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했던 곳이고 매우 중요했던 곳입니다. 매우 중요했던 곳이에요. 베델이.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의미를 자기들의 역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델을. 뭘로 알고 있느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랬는데 북이스라엘로 원래 10지파를 가지고 갔는데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산에다가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하고 가장 국경이 되는 개성에다가 단을 하나 세웠어요. 이 개성되는 지역이 베델입니다. 남유다 왕국과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하나, 그 다음에 개성에다 하나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 갔다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 세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야기인데 바로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는 나중에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이 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은 사건으로 해서 베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발했던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도 베델이 멸망할 것이다. 하다못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모스 예언자가 얘기하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더 죄를 지어라.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자, 교회 가세요. 주일날 교회 가세요. 가셔서 더 죄를 지으십시오. 교회는 더 죄를 짓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의 베델이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장소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더 죄를 져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 아마스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딘데 여기로 들어오냐? 가라. 그러면서 아마스야 제사장이 뭐래요? 여기는 임금님의 왕궁이요.
임금님의 왕궁이다. 네가 감히 어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성소요 왕의 궁정이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를 이름으로 해서 왕이 그 권력을 쥐어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죄악이 심해지고 부패가 심해졌죠. 그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게 아모스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어린이의 희생 제사를 막았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훗날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집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의 권력으로 그것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베델이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요시야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겨두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델에 대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베델은 멸망해서 없어진 겁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왕의 권력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던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심하게 질타했던 모습과 동일한 원형적 모습이 바로 베텔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의 보도를,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것,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야곱이 가장 험난하고 외롭고 피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곳이 베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의 초대교회의 본래의 자리는 베델이었다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어느 한 곳이 아무것도, 그 험난한 여정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놀라지 마,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매주 제가 독일로 갈 때 비행기에서 딱 썼던 거, 제가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 가로 열고 박사학위 가로 닫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다. 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했던 장소. 이 장소가 나중에는 국가 권력의 손아에 들어가고 부정과 부패의 가진 자들의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장소로 변질돼서 멸망된 장소, 그 장소에 대한 기억 속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고백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했던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요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에서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다시 그곳에 머물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자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는 이야기의 장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전할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들에게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우리도 전해 내려갈 건데 우리의 베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했어요?
우리 신각교회 교우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참으로 이 교회를 처음 세우게 시작될 때 어떤 뜻과 믿음의 그러한 그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의 자리, 그 어디나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었겠죠. 어떤 곳이어도, 누구나에게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것 같아요. 베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야곱의 빈 들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은 베델을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첫 베델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자리, 하나님의 집을 만나는 장소, 그것은 아무것도 없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 좋은 쿠션이 없는 장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초대교회의 첫 장소로 고백하는 말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각교회에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멸망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베델의 신앙 정신을 늘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전수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그 스토리의 시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부터는 제가 그냥 끝내라고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엉뚱하게 대답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못 먹어봤습니다. 제가 못 먹어봤어요. 아마 있었어도 제가 어쩌면 안 먹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팥죽을 안 먹어서. 혹시 신방가들도 저한테 팥죽 주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인데. 하여튼간 얼핏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팥죽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말을, 그렇죠? 음식이 각 나라마다 다를 테고 또 이스라엘 그 한참 오래된 건데 뭔가 붉은 음식 같고 뭐 이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붉은 음식으로 팥죽을 했을 거예요. 우리의 음식 중에 붉은 음식이 그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음식이 무슨 특정 음식이 아니라 언어의 유희가 있는 거예요. 북다라고 하는 에서의 이름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된 거죠. 에서니까 무슨 뭐를 줬다. 애간장이 탁에 무슨 외간장을 넣었다. 이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체는 모르겠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제가 끝내고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전했던 신앙의 고백의 전승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첫 초대교회의 신앙의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서원들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일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